욥기 34장 10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 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4장 1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자기 주장,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그 모순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한 사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10절부터 12절은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시행에 대해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으로 이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해서 그 공의를 굳게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13절부터 15절에서는 유일한 창조자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자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인간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20절은 그처럼 의롭고 전능한 하나님을 인간이 정죄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1절부터 24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감찰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임하고 이것은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와 공의를 시행함을 강조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자기의 죄와 무관하다는 욥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직접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욥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에 의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근거해서 결국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변론의 중심은 욥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을 옹호하는 데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은 모순된 현상은 하나님의 공의나 선하심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공의 시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고 그 공의를 굳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자기의 죄와 무관하다는 욥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엘리후는 지금 욥이 그의 악으로 인해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는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죄와 무관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욥의 주장은 거짓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악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또한 절대 공의로우시다는 엘리후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보응이 반드시 세상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악인이 번영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말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변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을 주장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선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것 또한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 세상에서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악인으로 형통하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선악에 따라 보응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선악간에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 할 때는 이 마지막 심판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모순된 현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절대공의나 절대선하심은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욥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것 같고 하나님의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장차 마지막 때에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시고 선악간에 완전한 보응을 하실 선한 분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 시간 속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산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되어 존재합니다. 과거와 단절된 현재는 없고 현재를 초월한 미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과거가 오늘의 현재를 이루고 오늘의 현재가 내일의 미래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행동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고 현재의 나의 믿음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 말과 행동에 있어 늘 부름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할 때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현실적인 보응의 염두에 둔 것으로 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그 말 문자적으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의 질서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에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후에 자신이 행한 그대로 자식들에게 속았음을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핏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그대로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끔찍한 핍박과 압제, 환난과 고통을 당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내뱉어지는 즉시 허공으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로 뿌려져 그 말대로 열매를 가지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의 열매를, 설득한 말은 오해와 중상모략을, 분노는 분노를, 헛된 맹세는 심한 화를 공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행위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하고 거짓된 행위와 말로 심을 것이 아니라 의의 행위와 진실의 말로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말, 격려의 말, 위로, 진실의 말,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구제와 봉사, 섬김과 희생, 자비와 긍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내일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